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 우리 찬양대 위에 큰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보여졌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죠. 그 제자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은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다. 왜?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치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신이 있지 않을까? 심히 궁금해합니다. 참 신이 있다면 도대체 그 신은 어떤 신일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지요. 청년 때도 또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할 때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이런 의문을 품은 채 하루하루 어떤 일들을 분주하게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참 신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참 신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참 신이 되는 참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살 때 무엇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사노라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요. 그럴 때마다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일평생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1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반절은 기록해 주는데, 언뜻 보면 모든 만물과 예수님, 이 둘 사이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냐라고 기록해 주는 것 같지만, 본문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조금 더 일찍 존재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존재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더 일찍 계셨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삼라만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그 자녀는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가르쳐 줍니다. 죄인된 사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냈는데 갚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될 줄 알고,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대출을 냈는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선한 마음으로 내 빚을 다, 그 많은 빚을 갚아 주었다면 나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그 채무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가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신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전달받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을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두고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실로 예수님과,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종교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주 딴지를 모셨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21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되기 전에 사람의 영혼을 상태를 기록해 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다가 그 상태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적용됨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항상 그 말을 하는 거죠.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불러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그 물가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물을 먹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는 놀라움과 슬픔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내 아들 어떡하나? 내 아들 물에 빠져 죽어간다. 바로 그때 그 어머니 옆에는 건강한 남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그 소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남성에게 자식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어린아이는 힘이 다 빠진 채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축 늘어진 채 수면 위로 그 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묵묵히 서 있던 그 남성 한 명이 그때서야 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무사히 건져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왜 이제 진작에 구해주지 않고 이제 구해주냐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죽기 살기로 끄잡아 내리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힘이 빠졌을 때는 그때는 구해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된 내가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으로, 의로운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더 선한 삶을 산다고 나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참 신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김으로 남은 인생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손 번쩍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많이 있으시네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손 내리시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같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진심으로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자정하여 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 나의 삶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남은 인생 더욱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